이번 연도는 이렇게 설교 제목에 끝에 그리스도가 붙을 겁니다. 오늘은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다음 주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또는 강조하시는 그리스도 아니면 나타낸 그리스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주간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말을 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가, 그런 부분으로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러니 66권인데 올 한 해는 52주 아닙니까? 또 오늘 한 주를 빼버리면 51주잖아요. 66권을 다 한 권 한 권 볼 수 없으니까 뭐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합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강단은 그리스도 이게 나타날 거다, 이 기대를 하시고 이번 한 해 동안 2025년은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을 오늘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 되신 분이 저자 직강을 하신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해 줄게, 이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때문에 오는 빛의 힘을 체험하는 기회로 올 한 해를 축복하실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2023년도 첫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게 될 거다. 사업이 축복받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업은 응답받게 될 거다.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으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모여진 교회, 시작된 교회가 맞으니 하나님은 여러분 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근데 다들 눈빛에 힘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한테 그 말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 업 걱정했어요. 그 다음에 저를 걱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잘 모르겠지.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런가?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 말씀 주시는 거, 이거는 정말 가짜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지금 말씀 심부름 해온 지 거의 3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뭘 느끼냐면요, 말씀은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구나. 말씀 심부름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꾸며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안 받는 사람인데, 억지로 거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억지로 축복하고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 갖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로 응답하시냐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실을 맺고 못 맺는다.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옛날에 목사님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걸 뺏어간다, 은혜 뺏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해석을 하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더 뭔가 사실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었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뒤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분쟁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서로 싸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을 보면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요구한 게 단 한 가지였어요. 지금까지 했던 제사 드리지 말고 절 그거 다니지 말고 종교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그거 하나만 믿고 보고 오겠다고. 딸 시집 보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뭔가 챙겨서 보내고 말하면 올 때 막 이렇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 다 안 하셔도 된다고. 교회만 다니시면 된다고. 그래서 시집을 오셨대요. 그런데 그리 왔는데 종교만 바뀌었으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할머니도 핍박하고 아버지도 난리가 나고 그리고 온 친가 가정들 난리도 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그래서 전부 다 저희 어머니가 한 분 시집 오셔가지고 집안을 전도하고 이렇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장로도 나오고 다 교회 출석하시고 그래요. 복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다 교회 나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시작할 때는 그게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 위에도 씨가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을 못 맺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의 공통적이 뭡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빼앗김 당하고 그리고 뿌리가 없으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 적용시키는 거 없으면 핍박과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염려 속에 계속 있고 말씀을 더 우선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 못 맺습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집중을 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냐? 잘 한번 여러분 상태, 마음 상태를 자세히 쳐다보세요. 염려와 세상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짓말로 이 말씀이 역사하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가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예비된 사람일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말씀을 정말로 받는 영적인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속에 놓이더라도 그 문제가 기회가 되지 그리고 그게 발판이 되지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받으면 말씀에 힘이 없으면 말씀 속에 오는 빛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면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합니까?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두움이 덮여 있는 겁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깨달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 생기면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 100번 말씀 간절하게 붙들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고 깨달아진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 몇 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성경에서 내가 못 알았던 말들이네. 저런 게 성경에 있었나? 신기해서 계속 들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게 계속 듣고 싶어서 내가 들어간 거지. 한 6개월 동안은 그 말씀을 들었어도 너희 집안 문제 하나님 떠난 거야. 사단 문제야. 죄의 문제야. 요거를 계속 말을 해줬어도 그게 내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내게 뭔가 확 어두움이 걷히는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 사역을 여러분 계속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맹하니 있다가 근데도 좀 갔으면 좋겠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좋겠잖아. 근데 끝까지 따라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갑다 생각을 하고 계속 사역을 했네. 근데 여러분 못 느낍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사람한테 있었던 뭔가가 확 벗겨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힘을 얻고 응답받는 걸로 바뀌어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까지 심부름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이기는 길은 그래서 빛밖에 없습니다. 이 빛이 임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병이 와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뭔가 실패가 와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두움이 우리를 꽉 덮고 있는 거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어두움만 거치면 빛만 임하면 그 빛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요걸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은 사역자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말씀을 잘 정리시켜서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 속을 잡고 있는 뭔가의 어둠을 걷어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용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 얼마나 충동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말씀에 빛이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게 갈급하게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도록 이 빛이 내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예배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너무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속에 나도 모르는 뭔가 어두움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죠. 들들 볶아서 싸워서 그걸 해결할 일입니까? 되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해하고 어떻게 누리는가가 내 인생 모든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 받는 것 그게 최우선을 두면 내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지식 좋은 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살아나면 응답 오게 돼 있고요. 응답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달라졌네. 뭔가 예전하고 다르네. 나한테 하는 잔소리 똑같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하는 거 똑같은데 바뀌었네. 느끼게 됩니다. 말씀의 힘이 능력이 그만큼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절대 잔소리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게 온 응답 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존재인 다른 사람이 영으로 먼저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받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갑니다. 저 훈련 받을 때도 제가 늦게 가는 거 못 봤죠. 되도록이면 빨리 갑니다. 늦게 가서 자리 없는데 막 찾고 막 그런 거보다 빨리 가는 게 영 낫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입금순하고 자리를 같이 줬거든요. 지금도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제가 1번을 여러 번 시켰어요.
그때는 일본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상품권 준비해가지고 일본 축하했다고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 제가 그 정도, 야, 우리는 뒤는 없어. 그리고 수련에 빠지는 거, 그런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 랩런트들은 일단 일본이야. 나는 일단 옆에서 알아주는 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빨리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는 거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 받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가 있으면 일단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일단 현장 가서 말씀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 그 자세, 그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훈련을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잘 아시지만 제가 또 이렇게 유치원 차 운전을 했거든요. 어느 날은 너무 훈련을 가고 싶어가지고 애들 다 운전을 시켜놓고 10시에 딱 끝나. 그럼 11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화요 집회가. 10시부터 엄청 세게 밟아가지고 덕평을 갔는데 내 앞에서 문이 닫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오, 그 사람 대단 나쁘대. 나 지금 뭐 이렇게 아침부터 차량 운행하고 그래가지고 안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한탄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그 녹화된 거 있고 그다음에 재훈련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은 내가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 가서 받습니다. 같으면 가면 특별한 게 나옵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 가면 그 자리에서 들으면 반드시 나한테 하나님이 요거 하나 가지고 가 딱 던져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야, 오늘은 이거 하나 가지고 가. 딱 내 마음속에 탁 던져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자리에 가봐야 돼요. 그 자리에 참석해 봐야 돼요. 그 시간대에 있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게 점점 쌓여서 내 뭔가 영적인 체질과 응답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펜으로 적습니다. 타자도 치기도 하지만 펜으로 적잖아요. 기록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타자를 치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뭔가 일편적으로 되지만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내 뭔가 뇌나 그 전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그런 작업이랍니다. 기록 행위가 그만큼 큰 거예요. 굉장히 뭔가 살리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보면 글씨가 많이 안 써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악필되고 막 이렇죠. 그거 뇌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됩니다. 나중 가보면.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이들 태블릿 있잖아요. 그거 안 쓰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고 있어요. 얘들 뇌를 성장시키는데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는 걸 가지고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5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만 듣고 있는데 빛의 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확인하시면서 2025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빛의 힘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면 내용이 참 많잖아요. 성경 개론입니다. 어디 가셔서 성경은 이런 걸 말하고 있어. 그걸 말씀하시려면 그거 한번 읽고 남한테 가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빛의 힘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뭘 먼저 가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 66권에서 뭘 말하느냐? 성경 66권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개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66권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만들 수 있도록 종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비싼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요. 지금 우리 그 다이어리 같은 종이로 하면은 이 책 두께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엔 아람어도 쓰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4명과 36명의 저자. 이게 오래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썼다, 안 썼다 이런 것들 많아요.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딱 이거는 저자가 누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34명의 36명의 저자. 기록 기간은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입니다. 그래서 1600년간에 증거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각권으로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종교회를 통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편집이 된 겁니다.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90년, AD 90년에 구약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선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빠진 것은 외경, 위경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만들 때마다 저자의 기록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자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주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과학책이 아니지요. 역사를 들어서 말을 하는 뿐이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책이 아닙니다. 신묘한 뭔가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뭘 주는 책이에요? 보고 영생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구원의 책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이거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해 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지요. 선지자들의 것, 선지서죠. 그리고 역대상하지요. 그리고 시편엔 시가 서 있잖아요. 그럼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대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걸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셋집을 얻어놓고 그걸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구금당해가지고 로마 사람들 제자를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증거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지요. 그걸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 오경은 제사에 관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사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서 있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느헤미야 이런 데 많이 있죠. 룻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 이런 왕으로 오시려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예언서들,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뭡니까? 시편에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찬송인 겁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뭐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는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과 같이 세트로 봐야 되는 서신서들이 있죠. 그 서신서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말세에 혼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의 찬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삶 중직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 성경에는 66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7시대를 거치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족장시대 창세기에는 구원과 저주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한 가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 겁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옥한 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할 수 있는 땅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니까 뭘 잃어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400년 노예살이를 끝내고 해방받게 하십니다. 광야 때 그래서 뭘 앞세웠냐?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돌비, 만나다만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걸 담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적을 무찌르고 길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면서 뭐하고 싸우게 하셨습니까? 우상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 사사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제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까? 우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반대로 신약 시대에는 가서 정복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영향받으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걸 이기지, 할 수 없으니까 제거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흘러서 왕정 시대가 왔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실제적으로 이 3중직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나라가 잘 됐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다윗이 온 왕들의 기준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다윗보다 못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딱 다윗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 세종대왕 그런 식으로, 세종보다 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딱 기준이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인간 속에 찾아온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감당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지만 진짜 우리가 해방받는다, 그걸 붙잡았던 사람들이 포로 시대 때 살아남았습니다. 로마 시대가 찾아와서 문화, 정치 권력, 사상을 가지고 핍박을 해왔지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이겨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7시대를 거쳐왔는데 옛날 책 아닙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언약으로 붙들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 경전은 죽어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살아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부적을 만들고 어떤 점술 행위를 만들고 다른 행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 만들지 않아요. 맨날 한다는 게 목사가 앞에 나와서 말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만 붙잡으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교훈을 준다. 책망케 한다. 바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선한 일도 뭐 해야 되냐면 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기부하려고 그래도 뭐가 없어서 못 돼요. 돈이 없어서 못 하지. 내 먹기 살기도 힘든데. 기부할 수 있다는 거는 남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는 교훈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깨우침을 주려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본으로 줬다 그랬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생명 얻는 길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면 지금 내가 바뀌고, 말씀 붙들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 붙들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 눈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걸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쓸고 닦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일, 뜻, 소원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하고, 전도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그 전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누굴 통해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 합니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복음을 붙잡고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대기가 모여서 성경이 됐지요.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이 성경이 됐지요. 그래서 그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어요. 내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2025년 제124 만료되시 응답,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의 응답을 체험하고 빛의 힘을 체험하는 시작을 이번 한 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담으시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 나는 내 가정도 가문도 바꿀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임재해야 된다. 빛의 힘이 내게 역사해야 된다. 언약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망도를 바꾸는 남은 자의 기도가 24, 25 영원으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성전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7망대 여정 이정표로 셋들의 망대를 세울 정도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빛의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여정을 300%로 찾으세요. 순례자의 기도로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집중해서 내 속에 와 있는, 주변에 와 있는 문제가 다 수용되고 초월되고 답이 날 정도로, 이때 우리에게 교회 살리고 현장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후대 살리는 경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 사실적으로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우리에게 남은 생을, 나에게 주신 남은 생을 성전, 성막,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조금만 결단하시고 하루에 한 번만 집중하세요. 뭐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나한테 와 있는 병, 실패, 위기가 문제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 이정표, 세워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창조적인 기도 계속하고 있다 보면 다 살아나는 응답,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걸 체험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일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속지 마세요. 얼마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정치 권력들이, 그리고 재벌들이, 사기꾼들이 다 먼저 빼앗아 가지. 그거 찾을 수 있는, 차지할 능력 없는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못 차지한다니까요. 제가 성격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선물로 뭘 주잖아요. 그럼 못 받는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 와가지고 뭐 밥을, 식권을 내놨으니까 가서 밥 사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건 더더욱 못 먹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식판 앞에 가가지고 갖고 가면 뭔가 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떡 주고 막 이러는 거, 그거 더 이상 못 받겠어요. 그렇다니까. 뭐 저 같은 성격 같은 경우는 딱 굶어 죽기 알맞은 스타일이라. 그 누구는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정말 한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시고 뭐 그러시던데 딱 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해줬으면 나 같은 사람들은 절대 찾아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딱 눈에 안 보이게 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만 찾아 먹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 돼요. 현실에 속거든요. 속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 원하시는 것만 가지고 갖고 있으면 몰아다가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몰아다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딱 그런 영적인 상태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한 번만 집중하면 돼요. 7망대 여정 이정표. 그것만 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제123 영원 응답의 시작.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고 빛의 힘이 임하는 한 해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해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빛의 힘을 체험하는 응답이 한 해 동안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 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알지 못했던 어두움과 흑암이 떠나는 완전히 해방받은 응답을 한 해 동안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